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내 생명 바쳐 주님, 벌써 여름의 입구입니다. 더위가 오면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더욱 교묘해지고 더위가 지나가면 더 심해질 거라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에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 삶은 희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시온의 빛 성도들이 저희를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하시고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 되도록 저희의 가정, 사업, 생업,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여성 혐오, 어린이 학대, 노인 학대 등 보호하고 살펴야 할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규범과 이생의 범위를 벗어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움 중 가장 깊고 무서운 카인 콤플렉스의 강렬한 적개심과 징후가 형제 자매를 향하고 예기치 못한 언택트 시대에 매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구호는 참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주님,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 돕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의 빛 성도들입니다. 서로 보살피며 도우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만큼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는데 경건의 외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너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맛이른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큰 정신은 사라지고 편협한 정신이 활개를 칩니다.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잦아들고 근본주의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인들이 대접받습니다. 시민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자정 능력조차 사라졌습니다.
권징과 징계는 사라졌고 비열한 이들이 큰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눈물로 참회해야 할 때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구하면서도 자기를 깨끗게 하고 사회를 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시대는 우리를 근본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총을 구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감동이 되시게 하시고 찬양은 기쁨이 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와 학생들, 믿음의 지체들, 이것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역사가 순간순간 한평생 하시게 하시옵시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것을 잃거나 상실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했는데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것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은 인생 무상 헛된 것을 깨달을 때가 함께하는 사람, 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황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중 먼저 위로해 주는 이가 없는 것을 말해주는데 살다 보니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살아있는 자보다 죽는 자가 낫고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음을 기도했는데 뉴스에서 보면 그런 학대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학대받아 시설에 갔는데 그리고 입양을 갔는데 거기에서조차 학대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뉴스에서 또는 TV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도 오히려 짜증내고 채널을 돌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수고하고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편하게 있는 게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 따라잡아. 나는 밤을 꼴딱 새웠는데 그 친구를 못 따라잡아. 저한테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걔 IQ가 150이 넘는 친구였는데 저는 세계사 공부를 하려면 하루 밤을 꼴딱 새워야 되는데 그 친구는 1시간 딱 하고 독서실 옆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탁구장에서 열심히 탁구 치면서 걔는 100점 받고 난 90몇 점 받고 이럴 때 막 얄밉더라고요. 막 얄미워 죽겠는 거야. 근데 친구라 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없고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요거 시절에 한 사모님이 요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보다 성적이 잘 나온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마음이 심란했는데 친구가 그 시험 범위를 물어보길래 엉뚱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자기보다 덜 나오게 됐는데 그 마음속에 평생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 때로 우리들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또 다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끊임없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왜?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또다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된 일이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말한 이 모든 예들은 모두 다 한 가지로, 함께 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만큼 허무하고 헛된 일도 없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친구가 없다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그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허무하고 헛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허무하고 헛된 감정을 가지면서 외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 허무하고 헛되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외롭기 때문에 힘들구나, 우울하구나, 이거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하고 여러분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되걸랑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그런 일에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우울한 감정을 갖는 거야?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그럴 때에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 어울리고, 때로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나 힘든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고통하고 있겠구나,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지 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입장, 내 중심으로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내가 우울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우울한데 왜 나를 안 쳐다봐 주지? 왜 내가 힘든데 왜 나를 함께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 갖지,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도 같이 괴롭고 상대방도 같이 우울하고 상대방도 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여러분 나만 힘든가요? 가정에서도 남편인 저만 힘들고 아내는 안 힘든가요? 상황이 힘들면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내가 우울하면 다 똑같이 우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지방을 멀리 가거나 뭐 3시간, 4시간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옆좌석에 타고 가면 저는 가능하면 안 잡니다. 절대로 안 잡니다. 운전할 때 자면 더군다나 안 되겠죠. 예? 더군다나 자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옆좌석에 가게 되면 제가 부목사를 쓸 때도 저는 거의 앉았습니다. 깜빡깜빡 졸 때는 있지만 오히려 앉았습니다. 왜 앉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앉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앉았습니다. 근데 깜빡깜빡 졸 때는 오히려 더 눈을 하고 뜹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더 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겁니다. 왜 말을 걸까요? 제가 졸리면 누구도 졸린 거죠? 운전하는 분도 졸린 거예요. 옆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도 졸린 거예요. 저는 기쁨적으로 옆에 앉아서 딴 사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졸지 않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졸리면 상대방 운전하는 분도 졸리겠구나. 오히려 그러면서 더 말을 많이 걸고 졸지 않게 하는 거지. 우리는 힘들면 내가 힘드니까 너가 나를 위로해줘야 되지.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너가 위로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상대방도 같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저 상대방도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고 그리고 우울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위로해주게 되면 그때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함을 생각하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로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함께함을 통하여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함께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9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로 함께 수고함을 통하여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종국에서는 천국에서 함께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수고한 자들과 좋은 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하여 쓴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만남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한 것,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지만,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 그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온의 빛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섬기게 한 것,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도 함께 만나서 일을 이뤄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때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또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내 아내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제를 허락해 주신 거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묶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깍두기도 주시고, 여러분 항상 팀원에는 깍두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깍두기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깍두기들 같이 게임하면, 놀이하면 깍두기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렇게 껴줘가지고 그냥 같이 놀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게임의 룰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더 나중에 보면 게임 잘하고 놀이 잘하고 일도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마다 아유, 왜 얘는 이런데 우리 그룹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문제 많고 환자이고 또는 기술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 왜 하나님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엉망이 된 가정,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탄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묶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바로 에덴을 만들어 가도록, 즐거움과 환희가 있는 그런 장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상을 받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에 나를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고통하는가? 나를 왜 이런 교회 속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가? 내가 이 직장을 가도 왜 하필이면 이런 데서 고통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을 이루어가도록, 일궈가도록, 그게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경작하다, 창세기에 보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다스린다라는 단어로도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황량한, 거치는 장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상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잘 가꿔지고 뭐 좋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다 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너 어차피 좋은 데서 잘 살다 왔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게 뭐 있어 하고 하나님이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면서 네가 잘 살았다, 애썼다, 수고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 삶을 살다 왔구나 하고 좋은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잘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너 어차피 좋은 데서 잘 살다 왔는데 상급도 없다 뭐 이렇게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런 거 하면 혼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힘들지만 잘 살다가 잘해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상급 좀 한번 받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약속합시다. 부부면 부부끼리, 뭐 성도면 성도끼리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고 뭐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약속하고 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장도 찍으세요. 스캔도 씩 하시고 도장 한번 찍으세요. 잘해봅시다. 여러분 상급이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뭐 잘 좋은 사람 뭐 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뻐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바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야 하는데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내가 때로는 고통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준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무슨 내게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때 나한테 도움을 주고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여준 이유가 다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들 다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부부 또 성도들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무시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하면서 잘 어울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뭐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생명 살립니다. 혼자 있어 보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이 내 생명 살리는 날이 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이들에게 화장실 갈 때 저의 자녀들도 화장실 갈 때도 요즘은 핸드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핸드폰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과 동행해요. 핸드폰이 하나님이에요. 핸드폰하고 안 떨어질 수가 없어.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뭐 핸드폰과 항상 동행하는데 아우 저도 그래가지고 제 자녀들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야 핸드폰 좀 그만 좀 들고 다녀라. 화장실까지 핸드폰 들고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그래 화장실에도 핸드폰 들고 가게 그냥 내버려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자기 집에 문이 망가졌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을 실갱이를 벌이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핸드폰 들고 들어가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은 꼭 여러분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죽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꼭 내가 도움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혼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라고 배우자를 준 거고 자녀도 준 거고 성도도 준 거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겠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를 돕는 수많은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존 버년은 그 친구들을 도움 또는 선의 또 신실, 목자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고 선의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의 북돋움을 가지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침을 바르게 가짐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제대로 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더군다나 친구들이 필요한 것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린 모두 다 흔들리고 헤매게 되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진짜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요. 권사님들도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볼 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막 흔들려요. 막 요동해요. 근데 그때 누가 도움을 주냐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움을 줄 거예요.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세요. 아프고 힘들겠지만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천국에 같이 가세요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때에 함께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 세워주게 된다.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넘어지면 자녀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도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때로는 성도들이 넘어진 목회자가 도와주는데 목회자도 넘어질 때 있거든요. 같이 넘어져가지고 같이 쓰러져가지고 같이 자빠져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래서 다들 뭐 못해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데 그럴 때 누가 도와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다 삼키고 때는 목회자도 삼키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안 넘어지나요? 저도 인정해요. 목회자도 넘어질 때 있어요. 자빠질 때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토해내게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단이요 여러분 성도 삼키고 목사, 지성호 목사까지 먹었다가 아이고 이제 배부르다 하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딱 삼켰는데 이 예수님은 삼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개원하게 되는, 지성호 목사도 여러분도 다 개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의 빛교회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붙여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좋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런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까? 행복하자고 여러분 결혼도 한 거고 행복하자고 사람들도 사귄 거고 행복하자고 여러분 교회도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상처도 주고 아프게도 하고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단을 좋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모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것을 일구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삶을, 나의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의 교회를,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에덴으로 만들겠다. 기쁨의 장소, 환희의 장소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힘들게 했던 분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희가 딱 마음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하, 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제가 대들면서 얘기했어요. 못 살겠다고, 아버지. 이혼하시라고. 오죽하면 제가 못됐지요? 못돼, 이럴 땐 못돼 처먹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못돼 처먹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근데 이해하세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저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제가 끝났어요. 야, 환자자니. 야, 네 엄마 환자자니.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말 못했어요. 어떻게 환자랑 싸울 수 있고. 한번 다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봅시다. 환자구나. 환자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환자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리액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잘했다고 툭툭툭 어깨도 좀 두들겨주고 조금만 잘해도 아이고 잘했다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하면서 그러면 지가 잘한 줄 알죠. 그렇죠? 그럼 더 잘하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밉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가장 밉상인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에게 냉랭한 사람. 형제가 잘하고 있는데도 칭찬도 안 해주고 응원도 안 해주고 형제가 조금 뭐라고 막 닥달하고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제일 밉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못하면 못한다고 혼내고 잘해도 칭찬해 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쏟아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 죄를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다. 모른 척하고 지나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요. 우리 수많은 죄와 실수와 허물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지나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까지 모른 척하고 지나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고 아주 커다란 죄가 아닌 이상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 삶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가? 왜 우리가 어려움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평등하고 보완하는 관계,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불평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왜 기록했는가 하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담이 하와를 지배하는 관계, 종속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하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종속관계되고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인하는 관계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종속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결국엔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오니까 서로를 종속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종속하고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우리가 서로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은 또 부모를 보면서, 또 사람은 사람끼리 왜 너는 내 밑에 안 들어오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갈등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건 어떤 그런 존재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온 이후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엉망이 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된 관계를 제대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바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종속화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조차도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친구가 됩니다.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돼요. 부부관계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친구가 되잖아요. 아니세요? 아니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있어도요, 영성이 깊어지면 친구가 됩니다. 진짜 친구가 돼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제 친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니까. 할렐루야. 네. 진짜 영성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친구가 돼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오히려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넌 자녀니까 내 밑에 들어가고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친구같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여나 잘하다가 상대방의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면 그럴 때 같이 싸우고 부딪힐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면, 아이고 나도 그런데 너도 똑같구나, 아이고 죄의 습성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잘 가다가 어느 날 욱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당신도 상처가 있나 봐. 잘 나가다가 정상적인데 아무 때는 그렇지 않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욱하네? 그럴 때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납시다. 네가 지혜의 습성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모른 척 해야 돼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에 길들여서 살다 와서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고 다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습성이 쑥 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잘 버리다가 어느 날 여보 음식물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응?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맨날 나보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 그래. 그러면 부인이 그때 맞받아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또 죄의 습성이 나오고 있구나.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냥 입만 꼭 다물면 또 잘하겠거니. 그러면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부터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길들여지지 못한 그런 죄의 습성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구나. 이때 그냥 오히려 기도해주고 잘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입니다. 하나님 진짜 친구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너희도 그렇게 친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친구로서 같이 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왜곡되고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로 친구로서 정말 서로 도와가며 좀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라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족 식구들도 성도들도 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어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귀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주님 성품 담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용한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울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주님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그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1, 2부 예배만 드리고 주일 점심 식사 예배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시나 교회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